여러분 결핍 있죠? 다른 사람은 다 가진 거 나는 없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결핍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분인 나들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멘탈 트레이너예요. 사무엘상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다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사무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왜 중요할까요? 다윗을 소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말씀 보면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삼손, 온니엘 이런 사람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암흑기였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가면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오잖아요. 그 사이에 연결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등장시키는데 사무엘 전에 누구부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역대상 6장을 보니까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몇 명? 2명이었습니다.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세컨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레위인이었거든요. 레위인이 뭡니까? 거룩히 구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에게 세컨드가 있었어요. 아내가 2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영적으로 그 상태가 얼마나 암흑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기 끝 시대. 그러면서 사무엘 시대, 열왕기 시대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인 거죠.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아들이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 상태 완전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 1절만 봐도 이스라엘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죠. 그런데 많은 주석이나 보면은 한나가 본처였던 것 같고 그다음 브닌나가 세컨드 같은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분깃을 나눠줬는데 한나에게 2배를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화목제물 같은 거 예배 드리면요 서로 가족끼리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나에게 2배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5절 보면 한나에게는 밥절이나 줬는데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이게 한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실이었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문제였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 6절 2번에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이 안 되는 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말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무슨 잘못한 거 있지? 빨리 고백해. 6절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더라. 안 그래도 둘이 경쟁 상대고 미묘한 상대인데 그의 브닌나, 자녀가 있었던 브닌나가 한나를 열받게 합니다. 격분하게 했다. 그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닌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자녀가 있고 한나가 없으니까 배를 내밀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언니 내가 지금 입덧이 심해서 설거지를 못하니까 가서 좀 설거지 좀 해. 그리고 언니 아이를 못 낳는 건 혹시 남몰래 큰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혹시 남몰래 지은 죄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언니 여기 와가지고 내 방 좀 청소해요. 그러면서 한나가 브닌나를 엄청 열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한나가 하루 종일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남편이 그를 위로하거든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위로가 안 돼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그 큰 결핍이 있었어요. 엄청난 결핍이죠. 제가 그 다음 말씀 구절을 어제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거든요. 집에 가셔서 꼭 보시면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간절히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녀의 자궁의 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궁의 문을 닫으셔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결핍을 주신 거죠.
여러분 결핍 있습니까? 각자 결핍 다 있죠. 결핍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 부모님이 갑자기 너무 아프셔서 뭐 요양원에 계시거나 뭐 자기 자녀가 속썩이거나 자녀가 사고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인나 같이 별로 결핍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분인나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니요.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결핍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 맞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결핍을 주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구나.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결핍만 있는다고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선택한 그 사람에게 결핍을 주셔서 그로 겸손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그의 적수 분인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왜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영성 가운데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핍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결핍이 축복이다. 결핍이 축복이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은 저주다. 네 부모님이 돈이 아주 많은 부자야. 집 살 때 5억 10억 대주지 못한 건 너는 불행한 거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행복한 거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결핍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분인나하고 엘가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덜 가진 거 있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거,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만 없는 거,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나는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들, 그 결핍, 그것도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날 공격하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날 깔보게 하는 그것도 축복이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한나에게 그런 결핍이 없었다면 한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무엘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한나를 그렇게 결핍을 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한 이후에 한나를 통해서 그 깜깜했던 어둠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한 줄기 빛을 바로 한나를 통해서 결핍이 있던 한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녀를 못 낳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 받아요. 누가 있죠? 아브라함.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만들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현실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래서 생리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요. 이삭을 주셔요. 그래서 바로 참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줘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은 결핍을 주셨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나는 분명한 그 결핍의 문제, 왜 나만 자녀가 없을까? 정말 다 자녀가 있잖아요. 다 새끼를 낳고 강아지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왜 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할까? 그런데 그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우리나라 그 탁구팀이 동메달 땄어요. 여자 단체전이. 저는 이렇게 보니까 선수 중에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지 신유비는 잘 아는데 이은혜를 처음 봤어요. 근데 딱 이름을 보니까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은혜. 이은혜인데 뭐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안 그래요. 아니 다를까? 딱 메달을 따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녀 또한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래요.
그런데 그녀가 귀화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양용자. 근데 그 이지에 이은혜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탁구를 잘 실력을 알아봐주고 또 이 귀화까지 할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양용자 선수거든요. 양용자 선수 아세요? 88년 올림픽 때 현정화와 여자 복식으로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탁구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현정화 선수가 막 화장품 광고 찍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양용자 선수는 그 뒤로 사라졌어요. 지금 현정화는 그때 그 금메달 따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는데 양용자 선수는 똑같이 복식 금메달 땄는데 사라진 거죠.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은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어떻게 그 많은 성공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갈 수 있었을까? 근데 CTS인가요? CBS인가 이미 간증이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양용자 선수가 1등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탁구를 쳤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탁구가 잘 안 되면 라켓을 막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켓이 성한 것이 없었대요. 막 성격이 막 불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양용자 선수에게 교회를 나가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코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교회를 가보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했더니 이 선수가 하도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의 컨트롤이 되는 차원에서 한번 종교를 가져봐라. 신앙생활을 해보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건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도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손목 부상 당했는데도 뭐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해외 선수권에서 은메달도 따요. 뭐 88 올림픽 금메달 따는데 그 가운데서 간염이 걸려요. 그래서 금메달 딴 이후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거든요. 지도자의 길을 걷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63세신가? 그 나이에 갑자기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양용자 선수가 심각한 우울증에 오게 됩니다. 우울증.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도 다 그만두고 방 구석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치료를 해줬대요. 평일에도 불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치료해줬던 그 상담 의사 선생님이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그 나중에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줬냐 했더니 왠지 그 의사 선생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면 치료가 되면 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조금씩 치료를 받고 회복되다가 어떤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요. 그중에 한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 남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용자 선수가 내버려 두고 중국 안에 내몽골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중국에서도 도시가 있고 시골이 있는데 완전 시골이에요. 빛도 없고 이런데 선교사로 그 부부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이은혜 선수가 나오고 저는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용자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주신 선교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간암으로 자신이 사랑하던 어머니의 죽음, 그 결핍을 통해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삶이 무너지면서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진짜 참된 행복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결핍이보다 축복이었어요. 아멘? 결핍이 축복이에요. 정말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땐 몰라. 근데 제가 볼 땐 존경스럽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다 그 결핍이 트리거가 돼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태국 선교 갔다 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 오빠가 개척을 해서 엄청 부흥했대요. 개척을 해서.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오빠 교회를. 근데 갑자기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이게 인생이 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결국 태국에 선교사로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니체가 했던 그 말,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어떤 깨진 틈 사이로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봐보세요.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까? 힘들었을 때 만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느냐? 힘들었을 때, 그때 결핍이 있었을 때,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핍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결핍이 뭐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핍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진주 이야기 아시죠? 이 진주가 뭐죠? 조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개 안에 이물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조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비물로 그 이물질을 감싸요. 계속 감쌉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그 이물질이 나중에 뭐가 된다? 진주가 돼요. 여러분 상처가 진주를 만들고 결핍이 진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니까요. 나는 이것만 달라지면 좋을 텐데, 나는 요 부분이 결핍이야. 근데 그 결핍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를 진짜 열받게 했던 분인나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한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잖아요. 그를 열받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심지어 음식도 못 먹게 할 만큼 힘들게 했던 분인나. 근데 여러분 분인나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인 거예요. 분인나가 있었으니까, 분인나가 날 열받게 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분인나를 보낸 거예요. 그런 분인나라고 하는 결핍과 상처, 그 결핍을 막 긁고 힘들게 하는 분인나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분인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긁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분인나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삶에 분인나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곳에 있든지 분인나가 있을 수 있어요. 분인나가 없는 곳이 없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며 힘들게 했지만 그 분인나는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멘탈 트레이너예요. 아멘? 멘탈 트레이너라니까요. 분인나가 그렇게 열받게 하니까 그 강도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결핍이 있을 때마다 원망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아,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 멘탈을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 결핍이 언제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해내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해독해. 기도를 하면요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결핍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진주, 하나님이 진주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핍 있죠? 다른 사람은 다 가진 거, 나는 없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결핍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분인나들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분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핍이 아니라 결핍이 조개의 진주가 되듯이 하나님 나의 삶을 아름다운 진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분인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결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